종종 저에게 감동스럽고 도전이 되는 글을 보내주시는 우리 교우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이 저에게 보내주신 글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일상의 풍요로움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글이었습니다. 일상의 풍요로움은 욕심 그릇을 비워서 채우고, 자신의 부족함은 차고 매운 가슴으로 다스리되, 타인의 허물은 바람처럼 선들선들 흐르게 하소서. 생각은 늘 희망으로 깨어있게 손질하고, 어떤 경우도 환경을 탓하지 말며 결코 남과 비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게 하소서. 미움은 불과 같아 소중한 인연을 죄로 만들고, 교만은 독과 같아 스스로 파멸케 하니, 믿었던 사람이 배신했다면 조용히 침묵하게 하소서. 악한 일엔 눈과 귀와 입을 함부로 내물지 말고, 선한 일엔 몸과 마음을 아낌없이 탕진하여 삶의 은혜로움을 깊고 깊은 사랑으로 완성하게 하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를 느끼는 건 돈이나 물질적인 무엇이 아니라, 기쁨과 슬픔을 더불어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옷이 별로 없다면 헌옷을 입으면 되고, 배가 고프면 물이라도 마시고 참을 수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오직 따뜻한 사람의 사랑으로 치유되는 것. 누군가 남몰래 가슴 아파하고 있다면 가만히 손을 잡아주세요. 많이 아파하고 부족했던 내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건 차가운 내 손을 누군가가 따뜻하게 잡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은 가슴을 보듬어 주고,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머리를 쓰다듬어 주세요.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 언제나 내 마음과 당신의 마음 속에 있답니다. 참 아름다운 글이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한 구절에 시선이 가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했다면 조용히 침묵하게 해주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경 중에 성경, 성경의 키, 성경의 엑기스, 성경의 핵심이 되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유치부 때부터 암송하고 노래 부르던 그런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에서 소개되는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의 그 결론의 말씀입니다. 앞부분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사건이 소개됩니다.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최고의 사람, 유대교의 상징입니다. 최고봉의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선생이요, 유대인의 관원이요, 유대인의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유대인의 선생이라는 말은 유대인 율법의 최고 학자라는 말입니다.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말은 유대인 최고의 권세와 지위를 가졌다는 말입니다. 유대인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유대교에서 최고로 열심히 믿는 종교인이라는 말입니다. 유대교의 최고의 율법학자요, 유대교의 최고의 권세와 지위를 가진 자요, 유대교의 최고로 열심히 믿는 종교인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를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밤에 찾아왔다는 말은 캄캄함이요, 어두움이요, 절망이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의 최고의 학자, 최고의 권세와 지위를 가진 자, 최고의 종교인이 그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또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열심을 가진 종교인, 그의 지식이 어두움이요 그의 명예가 어두움이요 그의 신앙이 어두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바리새인, 그는 캄캄함이요 어두움이요 절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평안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소망도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율법의 최고학자요 지위와 권세를 가진 자요 열심히 있는 종교인이었지만 그는 구원을 몰랐습니다. 구원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니고데모의 눈으로, 니고데모의 지식으로, 니고데모의 경험으로 보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관점, 아래의 관점,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구원, 참된 구원은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기준, 아래의 방법, 아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자기 희생, 하나님의 자기 내어줌, 하나님의 자기 죽음의 방법,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인간이 구원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하나님은 자기를 내어줄 정도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본질인 사랑을 나타내셨고 사랑을 계시하셨습니다.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희생, 하나님의 자기 내어줌, 하나님의 자기 죽음의 사랑에 의한 방법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랑의 가치, 사랑의 능력, 참된 사랑의 위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자기를 내어줌의 사랑입니다. 아들을 그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에 내어줌의 사랑입니다. 이 자기 희생, 자기 헌신, 자기 내어줌의 이 사랑으로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사랑 안에 구원이 있고, 이 사랑 안에 변화가 있고 새로워짐이 있고, 이 사랑 안에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능력,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함,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일본의 스즈키 히로유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일본 거대한 조폭, 야쿠자 행동대원이 되었고, 그는 야쿠자 간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름난 깡패, 도박꾼, 조폭으로 생활했습니다. 누구도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를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국인 한금자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한국인 한금자라는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한국인 아내 한금자라는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이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바꾸게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마침내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는 일본 지바현 후나바시에서 실로암 그리스도 교회 목회자로 섬기며 일본 야쿠자
들의 선교단체인 미션 바바라의 책임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 세상의 그 어떤 것, 어떤 힘으로도 바꿀 수 없었던 야쿠자 두목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의 간증서 제목이 사랑이 나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입니다. 사랑 속에 힘이 있습니다. 사랑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 속에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었던 그 무서운 사람을 바꿀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그 힘이, 비결이 바로 사랑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시험, 어려움, 환난을 당합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 많은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어려움을 당합니다. 감옥 안에서, 그 고통스러운 감옥 안에서 죽음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한 번도 비굴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어둡고 고통스러운 감옥 안, 죽음을 기다리는 그 감옥 안에서도 그는 평안했습니다. 그는 당당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그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독생자를 주셨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당당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비굴해지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이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은 내가 잘났어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것이 나를 강하게 한다. 나를 담대하게 한다. 나에게 소망을 갖게 만든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당당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남 목사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무슨 빽이 있어서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인물이 잘났습니까? 제가 학벌이 대단합니까? 제가 무슨 내놓을 가문이 있습니까? 무슨 빽으로 세상을 당당하게 용기 있게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나에게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비참하게 포기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백지 수표를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라면 여러분 뭐 돈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치 못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독생자를 주셨다. 그것 이상의 빽이, 그것 이상의 힘이, 당당함이 세상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이 사람들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사람을 구원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사랑의 특징은 타인지향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그 목적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남을 지향합니다.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위대하고 이 사랑이 능력 있고 이 사랑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세상을 지향합니다. 참된 사랑은 남을 지향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주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참된 사랑은, 위대한 사랑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위대한 것입니다. 이 사랑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 그는 형들에게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억울함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의 허물을, 그 형들의 죄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남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자기 중심적일 때, 자기를 향할 때 그 사랑은 병든 사랑이 되고 그 사랑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 13장에 다윗의 아들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암논이라는 사람에게 그의 이복 동생인 다말이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암논이 처음에 이복 동생을 사랑했습니다. 누구나 자기 여동생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이 자기 중심적인 사랑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자기를 향한 사랑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결국 이 암논이 자기 욕심,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간통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암논은 다말의 친 오라비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되는 비참한 비극, 불행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름답고 사랑이 거룩하고 사랑이 위대하지만 이 사랑이 남을 향할 때, 세상을 향할 때 이 사랑의 위대함이 있지, 이 사랑이 자기중심적일 때, 자기를 향할 때 이 사랑은 비극적인 사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불행한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헨리 드루먼이라는 사람은 내 인생을 돌아보면 제대로 살았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은 사랑했던 순간뿐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 긴 인생에 그래도 무게 있다라고 생각된 것, 그래도 의미 있다라고 생각된 것, 제대로 살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사랑했던 순간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흔적이 남습니다. 사랑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입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옛날 어느 애꾸눈을 가진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죽기 전에 멋있는 자기 초상화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유명한 화가들을 불러서 자기 얼굴을 그리게 했습니다. 아부를 잘하는 화가는 임금님의 두 눈을 성하게 그렸습니다. 임금님은
성한 두 눈은 보기에는 좋지만 거짓이라면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화가가 그린 애꾸눈은 보기가 싫어서 불같이 화를 내면서 던져버렸습니다. 한 사람이 오더니 자기가 왕의 얼굴을 그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그린 그림을 본 임금님은 그래, 바로 이거야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은 임금님의 성한 눈 한쪽 얼굴만 보고 임금님의 얼굴 옆면을 아름답게 그려주었습니다. 임금님의 애꾸눈을 보지 않고 임금님의 성한 눈 한쪽만을 보고 임금님의 한쪽 얼굴을 아름답게 그려준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사랑의 눈을 보고 애꾸눈을 보지 않고 성한 눈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정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아름답습니다. 이 사랑이 소중합니다. 이 사랑이 위대한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대신 내어준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마음속에 담고, 이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강물처럼 흘려 보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에겐 한계와 불행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달에 빛이 없듯이 사람에겐 이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 사랑이 없다는 것이 불행이고 슬픔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서 이 예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강물처럼 흘려보낼 때 여기에 아름다움이, 변화가, 진정한 구원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이 위대합니다. 사랑을 알고 사랑을 담고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를 주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주었습니다. 죄의 형벌과 저주, 불행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마음속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